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원수들이 기회가 있는 대로 다윗에게 다가와서 그의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절망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그가 겪고 있는 절망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절망 앞에서 침묵하였던 다윗이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드렸고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용서와 회복을 얻는 과정을 우리는 이 39편 9절로 13절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여기서 침묵에 대하여 교훈을 얻게 됩니다. 39편 9절에 보면은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 비슷한 말씀 중에 에레미야가 3장 27절 28절 말씀도 있는데요.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매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젊은 시절에 에레미야가 3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늘 간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며 침묵하여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39편은 고난에 처한 시인의 발언입니다. 그 시인은 우리가 다윗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인간에게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 따지다가는 죄만 더 많아질 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고백하고 회개할 뿐입니다. 지난 1989년부터 2009년까지 20년간 살인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살이를 하였던 윤석열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살인범으로 몰려서 20년간 감옥살이를 하였는데 이제 DNA라고 하는 그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진짜 범인이 잡혔습니다. 무려 20년간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살인범으로 몰려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붙잡힐 당시에 물론 범인이 아니라고 계속 고집을 하였지만은 경찰과 그 법정에서 전혀 그의 말이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윤석열 살인범으로 몰기 위해서 그를 고문하였습니다. 때로는 3일 이상 잠을 안 재우고, 사람이 3일 이상 잠을 안 자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너 정말 범인이지? 사람 죽였지? 3일 이상 잠을 안 재우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 당장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범인입니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나중에 하는 말이
만약 내가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내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 아마 자기는 사형수로 판결이 났을 거라고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기가 범인이 아니지만 내가 범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고난 아래서 참으로 침묵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거나 나는 죄가 없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유익을 위하여서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혀라고 하는 것은 총구와 같습니다. 총뿌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그 혀의 그 말 한마디 놀리는 것을 통해서 총뿌리가 총알이 날아가 사람을 죽이듯이 우리의 말이 때로는 오해를 사고 듣는 사람으로 착각을 일으켜서 그가 무너지고 쓰러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억압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더 무겁게 확장되면서 전투와 싸움을 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징계를 받으면서 침묵하는 자는 놀라운 은총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고 매질과 채찍을 당하면서도 노래하는 자는 더 큰 은총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참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몇 가지가 있지만은 딱 한 가지만 간단히 얘기 드리면 저도 이렇게 회고해 보면 이 학창 시절에 그 교련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가서 재시험을 봐가지고서 시험지를 냈는데 시험을 안 봤다고 그 시험지가 안 들어오고 시험을 안 봤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도저히 내가 시험 봤다는 무슨 증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겨울에 막 눈이 오는데 가가지고서 그 눈에서 뒹굴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시험을 봐서 정상적으로 제출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무슨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건데 접수가 안 됐다 그러니까 그냥 훈련을 받아서 그 점수를 메꿔야 된다 그래서 그 눈을 뒹굴면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이 하는 말마다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하였고 극기하는 십자가형에 이렇게 몰고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전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 그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은 적대자들에게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오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말을 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침묵이 바로 당시로서는
가장 현명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지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참으로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하 중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다윗을 저주하고 입에 담지 못한 말을 하면서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은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다윗이 신하 아비새가 다윗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당신을 저주하는 저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둡니까? 내가 당장 가서 그의 목을 베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왕은 그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가만히 있어라.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하 16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결코 그에게 적이라고 하면서 복수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자기 자신의 그 지난날을 회고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을 때 당시의 그 선지자들이 다윗에게 암날을 경고하였습니다. 당신은 그 죄로 인하여서 당신 자손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피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자손들이 그 아버지 당신을 거역할 것이라고 그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임을 인정하면서 인간에게 당하는 억울함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범하였던 추악한 죄에 대한 그 깨달음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앙을 가지는 그 다윗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변명하거나 그를 죽이라고 하지 아니하였고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읽은 말씀 중에서 12절을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지난 주간에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 목회자와 장로님들 그 기도회가 이렇게 열렸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울게 하소서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은 기쁨이고 웃음일진데 어찌 울게 하소서 그런 주제로 기도회를 할 수 있을까요? 무슨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런 식으로 제목을 주제를 정했어야 할 텐데 오늘 이 말씀 12절에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간절하고 절실한 그 마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굳이 말하고 기도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거 다 아시고 들어주실 텐데 왜 기도를 하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을 다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하고 무섭고 두려운 어떤 만왕의 왕 군주로서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다정하고 정겨운 아버지 부모로서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우리의 그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강한 호소력을 지니는 거룩한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거룩한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참으로 이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잡지 중에서 앙주라고 하는 그 잡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 부수가 많은 이 임신과 출산 잡지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보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큰 소리로 울면서 자기 소원을 아뢰고 투정하는 그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이제 때가 되면은 독립을 해서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자립심이 강한 그런 아이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 품에 안겨서 투정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아기가 참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면서 오히려 독립심이 강한 때가 되면은 그런 아이로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기뻐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참으로 기도 응답의 거룩한 무기입니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다이아몬드는 눈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한 무기, 눈물의 그 무기를 그가 육체로 이 땅에 사시는 기간 중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통곡과 눈물로 히브리 5장 7절에 간구하였다 하였고, 이제 이사야서 38장 5절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었을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함으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았다고 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에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징계와 회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당하는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징계라고 할진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무시해서 멸망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깊은 회개의 깨달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임을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만족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낯선 사람 나그네. 우리 신자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자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신자는 원래 그 고향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곳은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외국의 유학생이 한국에 그 어떤 과정을 밟기 위해서 몇 년간 잠시 왔다가 마치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원주민이 아니라 낯선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러기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때로는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말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면서 여기에 너무 애착을 갖고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되 우리가 온 곳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또 앞으로 가야 할 영원한 곳은 바로 하나님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맡길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9장 10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 주 하나님의 능력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기와 생명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여기 10절처럼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우리에게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 그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용기와 활력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머리에서 우리는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 변명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일일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옳을진데 우리의 그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변명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는 그런 과정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변호하고 변명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픈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든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로 사람 앞에서는 침묵을 하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을 아뢰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너무 제한하지 마십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응답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39편에서 시인은 말하기를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아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39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의 그 기도처럼 훨씬 우리의 기도의 그 제목과 내용이 향상되고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로부터 21절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특별히 거기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하게 하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참으로 사람 앞에서 침묵하되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아랠 바를 큰 소리로 간절히 눈물로 아뢰므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강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영광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영원 무궁하도록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정지되거나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의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회사에서 또는 우리의 장래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겪고 있는 우리들의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의 그 가벼운 것이 앞으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의 그 풍성하고 중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잠깐의 그 고난을 인내하면
인생에서 가장 고통받고 비참하고 외로운 상태에서 벗어나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예수님께서 견디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때 하늘과 영생의 복을 우리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계속 침묵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맙시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두운 데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밝은 곳에서 백일야에다 드러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감추는 것들 중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그러한 소리조차 그 지붕 위를 타고서 온 천하에 다 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는 침묵하되 하나님께는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눈을 감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